이 시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탐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구분할 때는 개인 탐언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와 같이 부르짖는 그런 간구이며 탐험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시편 전체의 이 구조 속에 보면 탐언시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요청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이런 것이 시편입니다. 신앙생활은 다윗의 신앙이 다윗 신앙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어느 정도 좋냐면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준 사람이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아브람,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욥, 사무엘,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몇 사람 안 돼요. 10명 정도나 될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윗만큼 어림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신앙이 좋으면 우리 공식으로는 고난이 없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어요. 이 독일제 칼이 식칼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장간 우리 장인이 만든 칼보다 훨씬 못해요. 우리 선화동에서 만드신 그분이 있어요. 자기 이름 찍어가지고. 근데 명인에 속하더라고 그분이. 그런데 그 칼을 만들 때 불에 계속 달궈서 때리고 또 달구고 때리고 접고 때리고 접고 때리고 하는 일을 다 연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그 칼이 나중에 보면 잘 듣고 질이 좋아요. 이제 이렇듯이 고난이 많이 겪은 분들은 신앙이 단단해져요. 근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 같이 잘했던 목사님 가정에서 됐던 장로님 가정에서 했던 권사님 가정에서 자라났던 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기독교 문화에서 아주 그냥 뼛속까지 기독교인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근데 이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무너지기 쉬워요. 그런데 선전수전 다 겪어서 했던 분은 어지간한 어려움은요 끄떡도 안 해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가 우리 시편이 150편 5권 중에 150편인데 거의 73편이니까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합했다,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그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뭘 우선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과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두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제가 늘 드리는 예화 중에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남기잖아요. 세 아들을 불러다 놓고 큰 아들이니까
너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50%. 둘째하고 셋째는 그 50% 중에 반반.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한테 배당이 작아서 그러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만 계시면 나는 상관없어요. 그까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버지가 없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늘 마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있어야지 이까지 땅이 무슨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셔야지. 근데 이 아들이 뭘 중요 여기는 거예요? 이를 재산과 물질을 중요시 여겨요? 관계를 우선하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전부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누가 많이 차지하고 누가 많이 갖고 누가 많이 비축하느냐, 여기에 온 목숨을 걸고 온 인생을 걸고 거기에 매진한단 말이죠. 그게 안 될 때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파괴하고 굉장히 사회 악도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 관계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선물 받았거든요. 할인이한테. 그리고 할인이가 목사님 사랑한다 이 편지를 써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금요일 날부터 준비했대요. 빨리 교회 가자고. 금요일부터. 나 눈물 나게 감사하고 감동적인 거예요. 그게 참 이게 뭐겠어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가 또렷하고 친밀하고 오늘 우리 이학준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저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그렇지, 그래요. 관계만 되면은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거보다 더 그 관계를 더 끈끈하게, 더 단호하게,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다정하게 이게 최고지. 다정하고 친밀하고 가까우면 주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지. 거기에 뭐 나 재산 빌딩 하나 주세요. 저 텃밭 하나 나한테 주세요. 이거 안 한다고요. 이게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면 막 부르짖고 탄원하고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끈끈하다는 거지.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감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삶의 발에 맞추려고 애쓰는 게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니까. 아버지가 나가 나쁜 길을 가는 걸 싫어하시니까. 이게 의식이 될 때 범사,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막히든 뚫리든 풍랑이든 뭐든 간에 아버지가 나의 든든함이 되면은 뭐 걱정이 있겠냐. 그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 봐도 이 조그만 소년이 그 거대한 전사하고 싸움에 게임이나 되냐고요. 근데 이 돌을 믿고 간 거예요? 짱돌을 믿고 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누구를 믿고 간 거예요? 내 배후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간 거잖아요. 왜 아버지를 모욕하냐 이놈이 나쁜 놈아 이렇게 된 거죠. 왜 우리 아버지를 모욕해? 개 같은 뭐라고 한려 같지도 않은 게
개만도 못한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욕보이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 왕을 욕보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읽어야 되는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뭐뭐 같은 놈이 어디다 대고 우리 아버지를 욕보이냐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하나님을 욕보이고 우리 예수님을 욕보이면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이래 해야 됐잖아요. 이게 전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게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 다정한 관계,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 다윗은 시편을 보면 볼수록 그게 누구보다도 강렬해요. 앞으로 가는 게 강렬한 거예요, 다윗은. 오늘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내 마음을 후벼파셔서 아주 그냥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내 마음을 들어보셔서 나를 감찰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는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 원수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오른손을 들어서 주의 기이한 능력으로 한 방을 저놈들에게 가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저 원수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전부 이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시고 우리는 그늘하고 그러면 별 의미를 못 느끼는데 저는요 광야에 가봐서 알아요.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부러 그렇게 체험하도록 한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가면 이렇게 거기 관광객이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하고 해서 높은 데다 해놓고서 쫙 광야를 사막 같은 데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는 기둥만 이렇게 세워놔. 위도 기둥만 이렇게 밑에도 기둥만 이게 좀 뻥뻥 뚫린 거예요. 근데 기둥 하나가 요만씩 한데 5분 설교를 들었는데 다들 끙끙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에 의해서 그늘지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그 그림자에다가 딱 대정을 해. 시원해요. 시원하다니까요. 거기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면 시원하고 햇빛에 따가나면 머리가 따가울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늘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목동이나 목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 곳입니다. 저도 안 가봤으면 이 분위기를, 이 느낌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감추시고 압제하는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지금 계속 탄원하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과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전 국민이 동원하여 다윗을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쫓고 있는 저 원수들과 저 악인들은 지금 떵떵거리며 사는 게 뭐냐면 지 자식들 믿고 그 물질 믿고 그 산업을 믿고 지금 떵떵거리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이 15절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가 없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 설교를 붙잡고 요 15절에 맥혀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그러죠. 의로운 중이라고 그러죠. 주의 얼굴을 뵌다고 그러죠. 지금 다윗이 지금 군급하단 말이에요. 위험하고 지금 매우 곤란한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탄원하면서 지금 다윗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15절에 가면 똥딱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확 바뀌어버려요. 앞에서는 뭐죠? 큰일 났습니다. 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던 다윗이 뒤에가 뭐 하는 거예요? 다 만족합니다. 걔네 원어를 찾아봤더니 재미나요. 아니 싸바요. 아니 싸바. 나는 만족합니다. 참 꿈딸이 싸바 할 때 그 싸바가 똑같아요. 원음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싸바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아니 싸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요건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만약에 100원이 필요한데 지금 90원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 만족은요 내가 1원이라도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만약에 100원이 필요한데 내가 90원밖에 없어서 10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채워지면 만족이라는 뜻이죠. 이 싸바는 뭐냐면 나는 10원만 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쁘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예요? 아까 셋째 아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만 있고 하나님의 그림자만 봐도 나는 기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그림자만 나는 봐도 나는 그걸 만족합니다. 이게 주의 형상이 이제 이미지로도 쓰고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림자에 해당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나는 주님의 형상만 봐도 나는 나는 이게 저 끝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살려달라, 구해달라, 피하게달라, 뭐 줄줄이 막 그 다급한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탄원과 간과 기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만 됩니다. 주님 하나. 저는 이 기도가 이게 구약의 구원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곁에 안에 있는 게 구원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게 구원이고 에덴 밖에 있는 것이 버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예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인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근데 죄는 뭐냐?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레위기로 말하면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걸 동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 거룩하고 동행하게끔 하는 일은 또 뭐냐? 누가 하시느냐? 이게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사람을 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역할 해주고 상담 역할 해주고 무지한 거 가르치기도 하고
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바쁘신 거예요. 우리 죄인 때문에. 세 분이 다 맨날 동원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 우리 하나를 돌보고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세 분이 애쓰시는 거예요. 그 애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다윗은 이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만 봐도 나는 좋다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선생님 면전을 뼈대기를 때리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이게 망하는 사람들의 심령이라고, 심지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좋은 다윗이 겪는 고난이 오늘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겪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너무 심각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요? 이런 막 탐문이 나온다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 보면 그렇고, 우리 직장가 보면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 보면 그렇고, 학교 가면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죄, 악, 도덕적인 이건 둘째 문제인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위기감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환경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속이 다 문드러져 있다고. 툭 건드려봐요. 아니 대통령이라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냄새 나는 사람이고. 또 나를 보세요. 난 화장실보다도 냄새가 더 나는 속마음을 갖고 있는데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한 거예요. 내 속마음 안 들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드러내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도 없다.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누구다? 사람이라고 해요. 에레미야는 그걸 본 거예요. 진짜를 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태도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보면 자기의 정나라한 모습이 보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떳떳한 거.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무릎을 꿇는 거. 이게 진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고난 가운데 잘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픔의 고난, 안 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진솔하고 진짜 의지하게 되게 되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잘 나가고 똑똑하고 여건이 맞춰주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 미국이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 30% 정도로 남는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제 3만 불, 4만 불 시대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종교 믿는 사람. 왜 전부요?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의 탄원시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그림자만 봐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필요와 그 다음에 물질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한 거예요. 저 마지막에 큰 죄를 지고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가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고 막 침상을 띄웠다고 나와요.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관계를 끊지 말아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모든 감사와 헌신과 봉사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달라요. 마음 자세가. 내가 1년 추수감사할 때 최고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해가지고 그걸 막 준비해가지고 딱 막 많이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한 돈 10만 원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또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실리는 거하고 안 실리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는 뭘 원하냐? 옛날에 마음이 실렸냐 안 실렸냐를 중요시해요. 그게 뭐예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 있잖아요. 생일도 생일 축하해 하는 거하고 생일 축하 선물을 가지고서 축하해 주는 거 그게 더 가까워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하라고 감사헌금 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신 보려고 마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한테 물질로 축복해주는 걸로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뭘로 섬겼어요? 나는 그림자만 봐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나눠줘도 기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빽이니까. 없으면 또 채워주시겠지. 나눠주면 또 주시겠지. 그래 어떻게 해요? 관계를 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관계를 확장하는 방법은 뭐냐? 물질을 타고 가는 거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타고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게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그거 어린 반푼업치를 안 통해요. 우리 집 앞집이 딸님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억지로 가서 축의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가까워진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댁에도 저기 결혼식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그래서 맨날 아이들트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럼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필요한 게 뭔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이제 관계가 터져야 그 다음에 뭔가 진리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이러지. 전부 이거 하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뭐 티켓 들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이게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이라고 하면 관계를 확정 짓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가 뭐예요? 관계를 넓혀가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하고 필요로보다도 뭘 더 중요시 여긴다? 관계가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맨날 통화하고 시집간 딸이 매일 전화 오는 거하고 하루 빠지잖아요. 서운한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매일 아멘 아멘 하고 왜 아침 문자 보내잖아요. 아멘 하고 근데 아멘이 안 오잖아요. 하루 종일 걱정돼요. 뭔 일이 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화하고 내일도 통화하고 모레도 통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에도 빼먹어봐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더 다정하게 하고 친밀하게 해서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